전쟁 시대를 겪지 않고 또 어떤 속국에 속하지 않은 세대를 거치지 않아서 이 광복이라는 말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때 당시에 이 자유와 광복은 정말 목숨과도 같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우리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이 어떤 나라의 속국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유를 얻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고 통치권을 빼앗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에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구약을 지난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그 사이에 뭔가가 있는데 넌센스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넌센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죠? 우리 너무 신중해. 과가 있죠. 신약, 과, 구약과 신약. 과가 있죠, 과. 여러분. 예. 지난주 작년부 수련회 때 나왔어요. 그게. 예. 근데 실제 여기 넌센스 아니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성경에서 침묵기라고 해요. 침묵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어요. 침묵기는 누가 침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침묵했던 시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던 때,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침묵기였어요. 때로 우리 이 침묵기를 BC 400년부터 AD 1년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를 우리가 침묵기로 보고 있는데, 이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은 BC 536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BC 176년 그리스 제국이 멸망하고 나자 100년간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돼요. 우리나라처럼 광복을 찾게 돼요. 그런데 다시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면서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아요. 이 침묵기 때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성도들,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올 당시에 이 헤롯 왕의 시대를 거치고 있는데, 헤롯 왕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라 하면 그 나라 로마의 전체의 왕이 아니라 그 분봉왕을 통해서 각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헤롯이 사실은 이 로마의 전체 왕이 아니라 그 지역을 왕으로 섬기고 있어서 굉장히 자신의 위치와 정권과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토목공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도시개발도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헤롯이 이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 돈을 어디서 걷냐?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돈을 다 각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점점 가난하게 되고 억눌리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배할 수 없고 억눌린 삶, 또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돼, 유지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헤롯 왕이 지배하는 이 로마는 하나님을 일단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재판장에서는 뇌물이 횡행했고, 그리고 재판을 절대로 정의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정세였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치열하고 너무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새로운 복음, 굿뉴스가 전파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로마의 왕, 헤롯 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왕이 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이었어요.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유대 백성들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왜 저런 짓을 하지? 왕이 왜 나귀를 타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지?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왜 세리와 왜 죄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지?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다 거렁뱅이들 같아. 또 못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건가?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왕이 오시는 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진짜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그 당시에 실제적인 삶이었어요. 복음이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이제 왕권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완전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상한 이야기 첫 번째 산상수훈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해요.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교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철학이 아주 고스란히 심어져 있는 팔복이라고 해요. 이 팔복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공동체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이 5장 3절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poor in spirit이라는 뜻인데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영어로 직역하면 영이 가난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영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면 너는 복이 있다. 영이 항상 갈급하다고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너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갈망과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반드시 보게 되고 그들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복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할 때 생기는 복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죠? 뭔가 부족함을 느끼죠. 우리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채우지 못해서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날마다 가난하면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지금 자신이 만약 만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나는 도대체 할 수가 없어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금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무엇인가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봄학기 때 우리가 보았던 혹시 하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들과 함께 주인 사라에게 핍박을 당하고 하갈이 광야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아무것도 없는 하갈에게 어떻게 하시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팔복의 이 스타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여러분 딱 오시죠? 주변에 혹시 여러분 온유한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기남 목사님. 온유함의 샘플. 그리고 온유함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사나움이에요. 사나움의 반대는 누군지 알아요? 송문정 목사. 아주 상반돼요. 저는 온유함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나움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라.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모세를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성깔을 부려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온유한 분이셨어요. 온유한 사람은 좋고 싫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호불호가 있죠. 난 쟤가 너무 좋아. 난 쟤가 너무 싫어. 이거는 진짜 이제 고쳐야 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게 분명하고 싫은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함이 항상 저한테 숙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를 받아들여요, 모두를.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편안한 주의를 만듭니다. 이러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죠? 사랑하고 베풀고 모든 사람을 품고 이런 것들의 통치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기남 목사님을 보면 항상 그런 게 제가 뭐 힘들죠? 그러면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쟤 너무 좀 꼴보기 싫죠? 그러면 아니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냥 콕 입을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화와 늘 행복이 넘쳐나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인다, 목마르다 이것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갔을 때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왜 좋죠? 내가 막 물을 왕창 먹었는데 오아시스 만나면 기쁜가요? 안 기뻐요.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쁨은 내가 갈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마르고 줄인 것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갈망하라, 갈증을 느껴라, 이렇게 항상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이제 그 CMC라고 시티 미션 교회가 옆에 생긴 거 여러분 아시죠? 서부 성결교회가 CMC 교회로 바뀌었어요. 시티 미션 철치. 그래서 이 시티 미션 교회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어제 했어요. 거기에 되게 유명한 강사분이 오셨는데 나도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엄청 강의를 엄청 재밌게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중에 노숙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노숙자.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제 밥을 막 몇백 개씩 해가지고 전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밥을 주는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사역할 때 만났던 노숙자의 이야기가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계속 뇌리에 멈추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나가지고. 이 밥을 계속 주는 분들이 서울역에는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한 분이 배불러 이제 주지 마. 배불러 주지 마. 하나님을 안 찾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숙자가. 이 노숙자가 배가 너무 부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영적인 비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이런 줄이고 목마른 게 없어요. 배가 불러. 등도 따뜻해.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 하는데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이런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좀 배고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제 갈증과 제 음식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새 번역에 보면 긍휼을 자비라는 단어로 해석했어요. 이 단어는 여성들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태중에 뵈면 자신의 아이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마침내 출산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견뎌내고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순간 어머니와 자식이 분리가 되죠. 그런데 이 분리되지만 그 마음이 언제나 그 아이에게 가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자식이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있어도 어머니가 자식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이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냐? 자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보와 식탐꾼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진짜 찌질한 사람들과의 친구다라는 별명이 여러 곳에서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와 억울함을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아주 자비로우심으로 다가가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셨죠.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리의 친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그레이스, 은혜라는 이 세리의 친구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두 번째, 진짜 자비는 무엇이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덮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된다라고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을 가장 특별하게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짜 보고 싶거든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고 점 없는 마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찌꺼기가 안 낄 수 있어요? 더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억울함과 사나움과 오만함과 비겁함이 날마다 우리를 뒤엎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사실 다른 거 되게 많이 원하죠. 예, 좋은 배우자도 만났으면 좋겠고 또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서 되게 부유하게 살고 싶고 뭐 집, 차, 좋은 거 갖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때 사업가가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런 것도 원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주님을 구하게 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복? 막 예언하고 막 방언하면서 너 절로 가, 이번엔 가지 마, 너 직장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매일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 7가지 복 없어도 돼. 사실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늘 하늘에서 살게 되면, 하늘을 보고 산다는 것은 하늘의 엄청난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이 어떤 게 있어요? 하늘의 복? 돈이 막 쏟아져요? 막 금은부화가 쏟아져요? 그것도 주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에게 재정과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 안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요. 그냥 막 좋은 거야. 사람을 봐도 웃고, 내가 이 사람을 봐도 좋고 저 사람을 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 오른쪽 한쪽을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술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뿌옇게 보였어요. 뿌옇게. 잘생긴 얼굴들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건 더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정확히 보기 위해서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정확히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정확한 진단할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뭔가 희미해요. 항상. 이걸 눈 나쁘신 분들 잘 아시죠? 안경 벗으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복이 나에게 쏟아진다는 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복이 내린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홍경화 목사님이 이제 유치원에서 원감을 하시거든요. 원목을 하시거든요. 이 원목을 하시는데 아이 2명이 엄청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엄청 귀엽고 예쁜 애들이에요. 이 둘이 왜 싸웠냐고 물어봤더니 한 명이 다리를 다쳤는데 지나가다가 이 다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미안하다고 해. 그런데 이 친구가 왜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랬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목이니까 이제 성품 훈련도 하시고 하셔서 애들을 이렇게 원장님을 이렇게 끌고 홍경화 목사님 유치원 그 방에 데리고 들어가면 해결하라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계속 싸우는데 홍경화 목사님 애들을 되게 이뻐하잖아요. 그 막 웃으면서 계속 싸우는 걸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별로 해결 방안이 도대체가 생기지 않대. 너무 치열하게 나는 실수다, 그러니 미안하지 않다, 실수해도 미안하다고 해라, 이거를 계속 한 몇십 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래서 홍경화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일단 입을 말을 못하게 하고 입을 똑 다물게 하고 너네 둘이 눈을 쳐다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둘이 이렇게 조용히 쳐다봤대요. 목사님 말을 또 잘 들으니까 애들은 쳐다봤는데 그 미안하지 않다고 막 했던 애가 갑자기 목사님, 저 이 친구를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목사님도 이게 얻어 걸린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왜요? 왜 그래? 왜 용서하고 싶어? 제 눈 속에서, 저 친구 눈 속에서 제 얼굴이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쟤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어제 밤새 찾았는데 못 찾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려다가 못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상대방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용서하지 못할 짓을 해도 내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나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은 싫은데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팔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또 있네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화평케 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박국 말씀에 보면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팔복은 전부 어디와 관련이 있죠? 하늘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이 8가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통치권을 가진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늘의 복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은 천국 간다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고 주님의 얼굴을 항상 마주 대하며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단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빠짐없이, 누구도 차별 없이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장악하셔야 돼요.